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어느 지역? 네,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죠?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부터 약 150km나 떨어진 그 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이죠. 바로 이 황제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모든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그만 해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때문입니다. 자,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로마 황제가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자, 몇백 년 전에, 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포함한 전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온 만물과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언뜻 보기엔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어긋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또한 만주의 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27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살짝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혹시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겁없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마 여러분도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한 말이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면 지금과 같은 모습, 지금과 같은 환경,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태어나시겠습니까? 네,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자, 태어나겠다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네. 뭐 이 질문은 손 들어도 괜찮아요. 다음 질문. 네. 반대로 태어나기 싫다. 마음속으로.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삶이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은 싫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시고 또한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실지를 다 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속도 위반이죠. 하지만 요즘의 속도 위반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즐기다가 먼저 임신한 거지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남편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는 하나 아마도 누구 하나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주위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기는커녕 아마도 손가락질과 천대와 그리고 멸시를 받았어야 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축하를 잘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친척들에게 있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은 아마도 부끄러운 아이, 어쩌면 수치스러운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나 양, 바로 이러한 가축 따위가 머물고 있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전혀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떠한 천조각에 쌓인 채
바로 짐승의 밥그릇인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첫날 밤을 맞이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너무나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무척이나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다들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물론 3년 정도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이곳저곳을 다 누비며 설교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곧 자신이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은 2명의 강도들에 쌓인 채, 이 말은 꼭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바로 강도와도 같은 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바로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아이, 감추고 싶은 아이라는 역임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몹시나 가난하고 힘들게 그리고 마지막은 사형수로 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운명이라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 다가가기 힘든,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든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비천한 죄인인 우리의 그러한 친근한 친구로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설교가이며 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에 들어가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거나 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부처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잠시 뒤면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처럼 온화하고 화사한 부처님의 상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고통과는 상관없는 듯 웃고 있는 그 상을 볼 때마다 과연 저 부처가 지금 나의 이러한 고통을 알까? 과연 저 부처가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남포동에 가면 이재모 피자 여러분 다 가보셨나요? 네, 제가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재모 피자 알죠? 자, 이재모 피자 부근에 보면 대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 보면 부처님이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누워 있는데 그것을 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과연 저러한 부처님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부처의 상 대신 바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등은 찢어지고 사지는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호화롭고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바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정말 왕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말들이 똥오줌을 가리길 합니까? 또 똥오줌 양이 적기라도 합니까?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말을 탄 적이 있는데 어떤 폭포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말이 소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말들이 생활하는 마구간 또한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첫 등장의 장소로 바로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수 있는 친구야. 나는 깨끗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자들만이 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속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온갖 죄와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올 수 있는 너희들의 친구야. 지금 너희들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숨기고 싶은 아이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러기에 나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너의 친구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언제나 내가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근한 친구,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누구나 달려와도 항상 환영하고 맞이하는 친구,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 내가 투덜거려도, 내가 불평해도 언제나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친구,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지금 여러분의 모든 마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항상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 청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제 방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웁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그러고 나면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늘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며 또한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천사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 말씀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기 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가,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 그리고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천사들에게 있었던 그 큰 기쁨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의 심령이 천사들이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